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부모님도 계시고 자녀들도 있고 부모이시면서 동시에 자녀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누군가의 자녀로 살아왔고 또한 지금도 자녀로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 누군가의 또 부모가 되실 분들도 여기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의 첫 번째는 사랑해 이고 다음으로는 용돈 줄까? 다음으로는 아빠 엄마는 너를 믿어. 다음으로는 놀아라. 마지막에는 괜찮아. 너는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의 첫 번째는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고 두 번째로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주 찾아뵙고 자주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하기 어려운 말, 가장 하기 힘든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 씁쓸한 이야기인데 어찌 보면 자녀로서 부모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하고 마땅히 감사를 표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얼마나 씁쓸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데 굉장히 익숙하지 않고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그러한 환경과 또한 그러한 습관 속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는데 무척 서투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일상에서 얼마나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하며 살고 계십니까? 부모님께, 이웃과 동료들에게, 그리고 직장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라와 조국에 대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흔히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과학이라고 하는 분야의 선구자인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의 로버트 에먼즈라고 하는 교수와 그리고 마이애미 대학의 맥 컬로우라고 하는 두 교수가
공동으로 감사의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는 이 총 참여한 학생이 192명이고 그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감사 그룹, 두 번째 그룹은 짜증 그룹, 세 번째 그룹은 일반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감사 그룹은 감사에 집중하게 하고 일주일에 5가지씩 감사의 제목을 쓰도록 했습니다. 짜증 그룹은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 일들 5가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그룹은 짜증도 감사도 아닌 그냥 일반적인 사실을 일주일에 5가지씩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10주에 걸친 이 결과, 이 연구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감사하는 그룹의 사람들이 여러분 가장 삶의 질이 높아졌고 건강해졌고 그들의 성격과 성향도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여러분 과거 어떤 제국, 어떤 왕조, 어떤 국가, 어떤 민족도 이루지 못했던, 누리지 못했던 부귀와 영화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고 또한 풍족함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실질적으로 감사는 점점 더 퇴색되고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오늘 이 시대는 감사하지 못할까요? 감사의 중요성을 알매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을 망설일까요? 감사의 효과를 깨우치면서도 우리는 왜 감사를 표현하는 일에 마땅히 힘쓰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바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릴 때에 저 멀리에 있던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나병이 걸렸기 때문에 멀찍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청하게 이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고개를 나병 환자들을 향하여 돌리고 그들을 바라보시고 너희들 가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었던 10명의 문둥병자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가르치고 지시하신 대로 제사장에게로 그들이 가던 도중에 그들이 나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나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들이 나아서 그 이후에 걸어간 행적과 또한 예수님의 반응을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요점은 예수께서 나병을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치유,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이 중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우리들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감사해야 함을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과연 주님의 은혜를 받고서 감사하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시고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오늘 감사했던 한 사람의 나병 환자처럼 감사하기 위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감사와 소망과 기쁨으로 바꿔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감사의 예배로,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초점이 현상이 아닌 존재 자체에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감사를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죠?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요, 아주 작고 소소한 것들,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잘 표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감사를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의 이유와 조건을 찾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마땅한 결과물이나 현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현상과 결과물을 찾다가 찾지 못하면 감사는커녕 도리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고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방식과 태도는 오늘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현대인들에게 지극히 마땅하고 당연해 보입니다. 감사의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란 말이냐? 감사의 조건이 없고 감사할 어떤 대상이나 결과나 현상이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라는 말이냐라고 따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도 가족 여러분, 그러나 감사는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는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례로 우리가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님은 계시는 그 자체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을 두고서 부모님이 이것도 안 해주고 우리 부모님은 못나고 볼품도 없고 그래서 부모님을 업수히 여기는 자녀라면 여러분, 어찌 그러한 자녀를 일컬어서 자녀의 도리를 다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계신 그 자체로 우리가 마땅히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무엇을 해줄 때에만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계신 그 존재 자체에 초점을 두게 된다면 내 부모님이 어떤 분이시든지 내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현상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부모님이라고 나를 낳아놓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낳아놓기만 하면 부모님이야? 내게 물려준 것이 무엇이 있는데,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는데 라고 일일이 따지며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감사를 찾고 감사하고 감사의 조건이 없으니 감사를 안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감사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 현상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중요하고 우리는 존재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점점 감사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갑니다. 부모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이웃과 친구와 직장 동료에 대해서, 심지어는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향해서도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차별적인 공격성을 띠고 특별한 증오나 이유도 없이 여러분, 남을 공격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혹시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속히 감사를 회복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고 일상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 예배, 감사 찬송, 감사 예물, 감사 기도,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모두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명만이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했습니다. 여러분, 10사람이 똑같이 치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한 명만 주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상에 집착했을 때 남은 9명들은 이제 내 나병이 치유를 받았어. 나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 나는 병을 치유받았으니 이제 나는 돌아갈 거야 하고 돌아가 버린 것이죠. 그렇지만 한 명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예수님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을 때 그의 나병이 치유된 것을 보고서 즉시로 돌아와 주님 앞에 엎드려 살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떠올랐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떤 친구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저 뜨거운 풀무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은 그의 나병이 비록 치유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는 주님께 돌아와 엎드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결과나 현상이 아닌 예수님, 하나님 그 존재 자체에 두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왜 9명의 나병 환자를 찾으셨을까요? 왜 자신에게 돌아와 엎드려 살해하고 감사한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말고 다른 9명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처럼 나머지 9명에게도 감사 치레를 받으시려고 예수님께서 찾으셨겠습니까? 아니면 그 9명이 돌아가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주님께서 부르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9명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왜 물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저는 예수께서 물으신 이유는 그 남은 9명도 사마리아인 한 명처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감사하는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하는 삶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은 9명도 사마리아인처럼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바로 지금 9명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의 안에서 행하되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입은 자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받은 자들이 일상에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바의 은혜, 받은 바의 자비하신 은총을 깨달으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치유의 은혜를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 예수께 돌아온 사람은 고작 1명뿐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께 들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9명은 나병을 치유받았지만 예수님께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선언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돌아와 엎드려 살해한 이 한 명 선한 사마리아인에게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구원적인 선포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순간을 우리는 성경으로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남은 9명도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되고 선언되는 그 음성을 듣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국의 크렌치 감독의 시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덩이만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향하여 불평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험하고 캄캄하고 어두운 길에 조그마한 빛이 비추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총의 빛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생이란 왜 이리 괴롭고 왜 이리 기쁜 일이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리며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개딱지 같은 오두막새에 살아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늘 아버지와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크렌치 감독이 자신의 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은혜를 받아도 같은 자비를 체험해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도 모르고 불평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이 일어나겠습니까?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가 충만한 곳에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이 일어나겠습니까? 같은 상황, 같은 여건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했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왜 감사하지 않느냐? 너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간 베풀어 주신 자비하신 은총과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고 새겨서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삶은 비교와 우열을 통해서가 아니라 감사는 감사 그 자체를 통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데 10명의 나병 환자의 출신과 성분에 대한 기록이 거의 전무합니다. 단지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 나음을 입은 한 사람이 사마리아 출신이라고 하는 것, 이것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마리아 출신인 나음을 입은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10명의 출신과 성분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여러분 그 가운데에는 분명 이방인이 아닌 택함받은 유대인이 상당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향해서 이 이방인 한 명 빼놓고는 아무도 내게 감사하러 온 자가 없느냐. 다시 말하면 선택받은 유대인들, 너희들이 내게 마찬가지로 치유를 받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너희들은 내게 나와서 감사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을 당시 사회적 배경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사회적인 배경으로 보면 그 지위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조건과 이유에서도 우위를 점했던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유대인이고 열세에 놓였던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감사하러 나온 사람은 우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열세에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남과 비교해서 내가 우월한 지위에 있을 때,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남과 비교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날 때 감사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누가 잘한다고요?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를 더 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교수가 무려 3차례에 의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연구는 대학생 152명을 3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감사 그룹, 두 번째는 짜증 그룹, 세 번째는 일반 그룹이 아니라 비교 그룹을 나누어서 연구조사를 했습니다. 길지 않게 2주간에 걸쳐서 진행한 결과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 하면 감사의 빈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효과가 더 커진다는 것을 증거해 주었고, 행복이란 남들과 비교해서 오는 것보다 감사하는 것 자체에서 더 크게 온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습관이고 감사는 삶의 태도이고 감사할 때 우리가 더 많이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웃에 두 마을이 있었습니다. 한 마을은 감사촌이라고 불리는 마을이고 한 마을은 불평촌이라고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촌은 봄에서 겨울까지 모든 것을 보고서 불평만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봄에는 미세먼지가 황사가 날아오니 못 살겠다. 그리고 꽃가루가 날리니 죽겠다. 여름에는 무더워서 더위 때문에 죽겠다. 모기가 많아서 모기 때문에 죽겠다. 가을에는 낙엽이 막 날려서 땅이 더럽고 그러니까 지저분해서 죽겠다. 못 살겠다. 겨울에는 눈이 내리니까 날씨가 춥고 눈 때문에 미끄러서 엉덩방아를 찌니까 못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불평촌에는 사람들이 불평만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감사촌에는 여러분, 시련을 당해도 감사하고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고, 봄에는 산들바람이 부니 감사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이 있으니 감사하고, 가을에는 열매가 도실도실 알곡들이 맺히니 감사하고, 겨울에는 눈이 내려서 눈꽃을 보니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도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불평이 몸에 배어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몸에 배어 있습니까? 오늘 이 맥주감사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사하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9명은 감사의 습관이 배어 있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했고 감사할 생각들도 못했습니다마는 오늘 사마리아인 한 사람, 이방인, 보잘것없는 그는 감사가 몸에 배어서 그가 병 나음을 즉시로 깨달은 즉 주님께로 돌아와 감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도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그 깨달은 바의 은혜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제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주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 날이 갈수록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주님 나병의 치유를 받고 9명은 감사하지 못했지만 1명은 먼저 예수님께 돌아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받은 바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초점을 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